으로 바뀌어서 예나 지금이나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발달된 문화나 그렇지 않은 문화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너무 좋아서 모입니다. 모여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호응도 해주고 기뻐해 줍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반면에 역작용도 나죠. 가끔씩은 그것이 역으로 바뀌어서 지지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저희 나라가 이번 달 조금 있으면 이제 선거를 치러야 때가 돼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있지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27장 11절과 14절 말씀은 이 상황을 조금 더 지나가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3년,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지금은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바로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상황이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하루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리해달라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기뻐해야 되는 날인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슬퍼해야 할 날인지 참 난감한 기간이 고난주간때입니다.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되니 슬픈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때는 별거 아닌 사건이었고 예루살렘의 작은 동네에서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희 교회도 옆쪽이긴 하지만 저쪽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작은 한 사람, 이름도 잘 모를 것 같은 한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에 집중하고 때로는 열광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래야지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이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와 창조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가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답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빌라도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오늘 나와 있는 12절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15절 이하에서 수많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빌라도는요, 24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27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밀란이 나는 게 두려웠어요. 밀란이 나면 자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으로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받아야 되고 경질을 당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시켜야 됐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 잘 알죠. 뭐냐면 이때가 되면 내가 한 사람을,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내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내가 한 사람을 내어줄 테니까 골라. 한 사람은 너희들이 고발한 예수,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바라바, 흉악범죄인이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든지 내가 보내주겠다. 이 빌라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악인보다는 선인인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그런 지혜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을 하고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결국에는 군중들이 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무서운 군중 심리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용을 하고 사형을 원동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했습니까? 그들은요, 율법, 자신들이 해석해 놓은 율법을 어긴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와서 자기들에게 비추어졌을 때 창조물인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어느 순간 갖게 되어지고 지도자들 안에서 결의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믿는다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확인된 사람들은 유대의 공동체로부터 출교시켜버리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견고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주 강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나뭇잎을 꺾어다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들이 바랬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강력한 것을 이끌어 주시길 바랬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던 이적과 기적을 보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는 이루시겠지 하면서 손을 들고 환영하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의 군사에게 힘없이 끌려갑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고문을 받고 희롱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온몸은 다 찢겨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는 난자되어져 있고 아무리 봐도 자기네들이 3년 동안 듣고 보고 소문으로 보아왔던 그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보다 더 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 분노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 무엇인가 해줄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27장 22절 23절에서 빌라도가 물어볼 때 그렇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고 바라바를 빼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니까. 저 사람은 아니요. 그거였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배웠고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기록하면 종이가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찢기고 가시관 쓰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다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바라봤던 인간의 모습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7장에서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빌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얼마 전까지 선생이었던 사람, 얼마 전까지 이적을 베풀고 자기들에게 배를 불리게 하고 운전하지 못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을 낫게 해줬고,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열심히 싸웠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약한 존재의 한 인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지만 본인을 낮추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케노시스라고 말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이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능욕당하고 있는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들려야만 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불뱀의 독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던 것과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그것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죠. 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힘없는 인간으로 돌아가셔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올리셨습니까? 간단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을 보라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강포 앞에서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또 털을 깎이러 가는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힘도 없이 그저 질게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죽음이 하나님을 한 번은 지나가야, 우리의 몸을 입으신 인간 하나님을 죽음이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지만,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할 분임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말로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믿느냐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무 목적도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시인은 절대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는 나의 제자라고.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대한 면죄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자라고 선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참 어렵거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모여 있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겁이 먹어 있는 상태로 모여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니까. 세상 가운데 사단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그 믿음의 길에서부터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떠나가면 우리의 믿음만 지키고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보내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셨습니다. 힘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분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 무식했던 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수백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 말에 충격을 먹어요. 학식이 없는 자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실에 진주 꿰듯이 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쥐흔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심판이라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요한이 나보다 먼저 와서 증거했는데 너희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성경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너희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너희들 앞에 왔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것에 대한 영접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겠다라고 한 것이 십자가 사건의 종결점이에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봅니다. 십자가에서 있는 심판은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주일에 한번 보았습니다. 실로암 목가 근처에 있었던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 그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드시죠. 눈을 뜨게 만들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보는 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하였더라면 이 죄는 없었을 텐데 보았으니 그 죄가 여전히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옆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꼭 보지 못하는 자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의 심판은 사탄에 대한 최종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뿐입니까?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도 방금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막아요.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였습니다.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했던 그 유혹과 베드로가 했던 그 유혹, 그리고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찾아다녔죠. 했던 그 모든 유혹,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로마의 그러한 군사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쪽으로 갔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가능성이 부단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방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또 읽진 않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내내 기도하실 때 사단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요? 사단이 했던 그 방법이 인간들이 했던 방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꼭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최종 심판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 심판은요, 이미 선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뱀에게 내리는 심판의 명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완결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뿌려놓은 죄의 효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미쳐졌던 독과 같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효과가 이제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작용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즉사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죄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죽을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온 죽음이라고 하는 독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두셨어요. 은혜입니다. 고치지 않았어요. 억제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억제해 놓았던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제거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했던 것을 신학용어로 말하면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억제해 두셨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일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억제된 독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언제 그 효과가 미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건은 자신들의 종말을 선포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는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아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구원이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죄의 효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세력에 동조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그곳에 새겨져 있는 것임을, 새겨져 있는 심판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발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